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보니까 6가지를 우리에게 말하죠.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법도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들, 율법과 증거와 교훈과 계명과 경외하는 도와 법도,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 결론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이 되셔서, 왜 말씀이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과 증거와 교훈과 계명과 경외하는 도와 법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호와의 증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호와의 교훈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는가, 여호와의 계명과 경외하는 도와 법도,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을 지켜서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오신 거죠. 율법의 완성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제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했던 그 증거의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경고하시고 하셨는데, 그 교훈의 완전한 결정적인 결론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명령하신 모든 계명들, 명령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명령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감당하시고 말씀대로 다 이루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소망을 주기 위해서 다시금 부활하시고,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 결론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어느 정도로 경외했습니까? 목숨까지 내어놓았다. 그냥 죽는 겁니까?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인생들에게 조롱과 핍박과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온몸이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서 구경거리가 되고, 그리고 마침내 죽으셨다는 것이죠. 죽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를 믿는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는 경외하지 않아요. 보통 경외한다 하면서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멸시와 천대와 수치와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원통함과 배반과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당하면서, 그것도 보잘것없는 인간들에게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이게 올바른 경외입니다. 이게 경외하는 도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법도를 가르치는데 어떤 법도입니까? 나를 사랑한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이게 법도입니다. 신앙생활의 법도이죠. 내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말씀이고, 이 여호와의 말씀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이거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깨닫고 예수를 닮아가기 시작한 거죠.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즐거움을 위하여 자기 몸까지 죽기까지 충성하셨다. 모든 수치와 멸시와 십자가를, 수치와 멸시를 개의치 아니하고 즐거움을 위해서 감당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완전히 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처럼 증거를 지키고 증거를 교훈하고, 또 계명을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사랑함으로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며 전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지만은 이 다윗의 고백과 이 찬송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완성시키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만이 올바른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사랑한 자는 내 계명을 지키나니. 주의 말씀도 지키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여러 가지 분야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하기 위하여, 또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새긴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다윗처럼 또는 바울 사도처럼,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지는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 상반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완전하고 온전하다는 말은 순결하다는 말입니다. 결점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결점이 없이 온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줍니다.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고, 마음이 깊은 수렁에 빠졌던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모든 걸 소생시키는 역사가
완전한 주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로는 아무리 해봐야 사람을 소생시킬 수가 없어요. 위로한다고 소생이 됩니까? 위로한다고 소생이 될 것 때문에 세상이 벌써 천국이죠. 아무리 좋은 말로 위로하고 그럴듯한 말로 위로하고 심리학적으로 뭐 어떠고 하면서 위로를 많이 해도 소생되지 않아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소생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지죠.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서는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무질서함과 인생의 부패함과 죄악과 죽음,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다시금 소생시켜줄 능력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우리를 소생시켜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걷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죽을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나를 소생시켜 주더라. 어떻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진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의 영원한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그에게 기름 부으셨지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해서 비록 다윗이 여러 가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끊임없이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시편 23편의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저 죽었다는 말이죠. 근데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생시킬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님의 성전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이르는 곳마다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약속하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생수가 흘러난다 그랬습니다. 그냥 생수는 그냥 물입니까? 아닙니다. 보좌에서 나온다 했잖아요.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니 이는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 말씀이 이르는 곳마다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 어떠합니까? 여호와의 증거라고 7절 하반절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랬습니다. 확실하다는 말은 진실하여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변함없이 그대로였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지식,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새로운 모든 것이 자꾸 나옵니다. 새로운 방법들이 자꾸만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걸 따라가 지치는 거예요. 다 못 따라가요. 더구나 나이 들수록 더욱더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거는, 즉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다. 진실하여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고 경험이 많아도 모르면은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우둔해 보이는 거죠. 뭐 다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어떻습니까? 새로운 문물,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경험, 새로운 기술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나이 많은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음식점에 가도 다 그렇진 않지만 뭐 키오스크 해가지고 이제 뭐 다 눌러야 돼요. 이게 몰라. 이게 안 돼. 짜증이 나고 어떤 노인분은 뭐 화가 나가지고 바닥을 발로 차가지고서 또 뉴스에도 나오고 합디다마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어리석어다요? 아니에요. 자꾸만 바뀌기 시작하니까 따라가기 힘든 거예요. 왜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유리하다, 이익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있어서 자꾸 만들어요. 옛날에 했던 것은 잘못됐으면 아닙니다. 근데 자꾸 바뀌는 거죠. 더 편하게, 더 돈 적게 들고, 더 돈 많이 벌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 자꾸만 바꿔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진실하여서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죠.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건 영원 불변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우둔한 자라도 이것은 절대로 안 변하니까 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지혜로운 거예요. 아무리 세상 학문에 다 통달하고 박사를 수십 개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사람들은 착각을 너무 잘합니다. 공부 많이 하고 박사학위 있다고 능력이 있으면 지혜롭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들은 지혜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입니까? 축복이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왜? 어리석으니까. 세상의 학문은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오랫동안 배워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무식해도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아도 말씀을 듣기만 해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신명기 4장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에게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롭다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100% 살진 않죠. 그러나 그들은 어쨌든 간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왔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주님을 모른다 하고 여러 가지 죄를 범했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오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어요. 어떻게 지혜롭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실행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혜롭게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인정했어요. 사울왕도 인정하고 신하들도 인정하고 모든 백성들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8절로 100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주님의 계명을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가 주의 말씀들을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묵상한단 말이죠. 계속해서 묵상함으로 그리고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바로 그 말씀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모든 스승보다 뛰어나게 하고 노인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어 주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8절 상반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 합니다. 이 정직하다 말은 공평하고 적합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공평해요. 공평무사합니다.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법이라고 할지라도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어디에 든지 다 항상 적합해요. 그러나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여러 가지 지혜라든가 모든 것, 기술이라든가 이것들은 모든 곳에 적합하지 않아요. 적합한 곳이 따로 있어요. 다른 곳에 가면 적합하지 않아요. 여기는 분명히 적합한데 다른 곳에 가면 이게 절대 안 맞질 않아요. 왜?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교훈, 즉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공평하고 적합하기 때문에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공평하고 적합하여 절망과 고통 중에서도 위로와 평강을 주는 것이지요. 세상의 법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 법이 좋다고 막 아무리 이야기하고 가르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상이라든가 이게 좋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이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세상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절망과 고통만 있고 위로와 평강이 없습니다. 슬픔과 절망만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언제 어디든지 너무나도 합당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1절 5절에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브레스 왕 아비멜렉이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곳에 거하면 복을 주겠다.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내 자손 때문에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왜 그랬어요? 딱 5절에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이 놀라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삭에게도 그대 나타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서 고통하고 있는 그때에 그 하나님께 특별하게 간구하고 소원하고 울며 기도함으로써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하여 예루살렘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성을 쌓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을 모으고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 제사장 또는 학사 에스라, 학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에스라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처음에는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해서 알겠고
우리가 또 어떻게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는가 또 알게 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눈물밖에 나지 않아요. 처음에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지요. 두 번째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지요. 세 번째 눈물은 무엇입니까? 소망의 눈물이지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다 합니다. 왜 즐거워했대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니까 즐겁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순결한다는 말은 사랑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받는, 누구나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 너무나도 순결한 말씀인 거죠. 누구나도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받을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 살아가면 눈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눈을 빛나게 한다는 말이죠. 눈이 밝아야 참된 진리를 볼 수 있고 참된 길을 보고 참된 생명을 보며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지 않으니 그는 물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시니 샘물을 보게 되고 샘물을 보니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눈을 들어 살펴봐서 수양을 볼 수 있었어요? 그전에는 안 봤습니까? 그전에도 봤어요. 봤는데 안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나서 비로소 잡지 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니 그러면 제가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가졌던 믿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라. 그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이 뿔이 걸린 수양을 바라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수양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수양이 보인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원한다.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만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한다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약속이 무엇인가 알게 되죠. 약속을 알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즐겁고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가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9절 상반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의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정결하다는 말은 순수하다는 말이죠. 앞에 순결하다는 말과는 좀 다릅니다. 순수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말씀은 순수하다는 거죠. 순수하기 때문에, 순수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까지 이룰 수 있어요. 영혼까지 이룬다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순수하기 때문에 영혼이 보존된다는 소리입니다. 보존된다니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심판받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순수한 이 말씀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심판받아서 멸망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가면은 영혼이 보존되는 거죠. 심판받지 않고 오히려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영혼이 보존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9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법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합니까?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기 때문에, 진실하다는 말은 진리라는 말씀이죠. 진리라는 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진리란 말은 항상 의롭다는 말이죠. 이 여호와의 법도는, 이 규례는 진실하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이유를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10절에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세상에 어떠한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언젠가 뉴스를 한번 보니까 애기들 돌반지도 안 난다거든요. 이전에 너무 비싸가지고 60만 원, 65만 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안 하고 이제는 옛날처럼 돈으로 조금 준다는 거죠. 자꾸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순금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만 그것도 항상 올라가는 건 아니죠. 또 떨어지시가 또 한도 끝없이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순금이라 하지만 순수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까지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영원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가 더 세상의 재물보다 순금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단 것이 땡긴다 이래 합니다. 꿀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피곤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우리는 단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우리에게 더 힘이 나게 하고 우리에게 더 소망이 생기게 하고 우리를 더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은 어떠합니까?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고를 받아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망하지 아니하고 괴롭지 아니하고 우리는 결국은 영원히 복을 받는다 그러죠. 지킴으로 상이 크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이 어떠합니까? 너무나 크잖아요. 그것을 아주 확실하게 들려줄 말씀이 뭡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 놀라운 복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좋다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103절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이 너무 달아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고 피곤도 사라지고 소망의 즐거움이 생기는 거죠. 시편 119편 12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고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가장 중요한 거죠. 내가 범죄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도 지켜나가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두고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세상에 그냥 이 말씀을 이 성경책에다가만 두고 그냥 있으니까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문제만 생각나고 그래서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겁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리 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니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거죠. 다윗이 어떠합니까? 함께한 600명이 돌로 쳐 죽이자 할 때에 크게 다급하였지만은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는 담대함을 얻어서 뭘 합니까? 바로 기도합니다. 돌로 쳐 죽이겠다 한다. 그럼 바로 기도하고 있어요. 돌로 쳐 죽이겠다 하던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바로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장 10절로 11절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복을 받을 것임이니라. 의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 그래서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잘 살았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살았다는 소리죠. 믿음의 생활을 잘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의 생활을 신앙생활 행위 이 모든 것의 열매가 그들에게 주어지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 무엇입니까? 영생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승리인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결론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입니다.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기적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아무리 생각해도 수천 년 전에 기록한 이 말씀이 변함없이 기록된 이 말씀이 수천 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진리라는 것, 이건 기적이죠. 세상의 학문과 사상은 어떠합니까? 자꾸 바뀝니다. 자꾸 바뀌어. 옛날 지식, 옛날에 그 진리라고 했던 것, 옛날의 사상이라고 했던 것 자꾸만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질 않아요, 도무지. 왜? 너무나도 진리한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1600년에 걸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 임금이, 농부가, 학자가, 어부가, 시인이, 정치가가 여러 가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사방에서 모여서 한 것도 아니고 똑같은 해의 것도 아니고 수천 년 오는 수도 아니 기록되었다는 각각 기록했지만은 그 말씀이 어떠합니까? 통일성이 쫙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되었고 말씀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말씀대로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가 어떻게 새로워지는가 하는 말씀이 뚝 기록된 것이 변함없이 똑같아요. 그런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리 그 기록한 연대와 장소가 또 언어가 달라도 똑같은 통일성을 그루고 있는 것 기적이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아무리 많은 베스트셀러가 있다 할지라도 어느 시대들 막론하고 성경보다 더 많은 베스트셀러는 없습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감동을 받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는 기적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책보다도 가장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가장 많은 박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해코지를 당했습니다. 어떤 박해를 받았습니까? 성경을 없애려고 노력했잖아요. 어떤 해코지를 받았습니까? 이상하게 변질식의 번역을 마구잡이로 번역합니다. 이상한 성경책이 마구잡이로 나옵니다. 그래 해코지를 받는 거죠. 진리를 자꾸만 어지럽힌다는 거죠.
가장 많은 박해를 받고 가장 많은 해코지를 당했지만 그 말씀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변함없이 복을 받아 누리는 거지요. 그래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입니다. 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기록되었지만은 물론 지혜롭고 뛰어난 학문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뛰어난 작품인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기적인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되고 지금부터 이루어지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끝까지 변함없이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게 되니까 시편 119편 49절 50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말씀이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고 이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이 나를 살려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해도 헛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실행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에 가득 차게 고기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또한 복을 받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하는 평안을 누리게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 그 말씀은 곧 기적인 것을 굳게 믿고 어찌하든지 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 그냥 성경책에 기록된 걸 던져놓고 필요할 때마다 읽어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생활하는데 전혀 유리하지가 않아요. 마음에 두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두어서 언제 어디든지 내가 애우는 지식이 좀 부족해서 잘 암기하고 마음에 두지 못해도 괜찮아요.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생활하는 가운데 체험을 하잖아요. 체험하게 되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릴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것이 험악하고 힘들다 하는 세상, 혼란하다 하는 세상에서도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적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주님 약속하신 평안과 행복함과 놀라운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어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영원 불변한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항상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힘들고 지칠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그 귀한 복을 그 기적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또 열심히 실천하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영원히 또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